네,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오늘 시온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늘 은혜 받습니다. 축복합니다. 조중고 청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 이부 예배는 통상 우리 중고등부의 청년들이 참석을 했는데 두 달에 한 번씩 온세대 예배라고 해서 광고도 나갔는데요. 일부 예배 때 중고등부가 따로 이제 보통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다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 온세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유럽에서 몇 년 있을 때 보니까 영국 교회는 대부분 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아이부터 어른 전체. 근데 우리 이제 공간상 그런 제한이 있어서 이제 각 교육부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일부 예배 때 중고등부 다 같이 일반 교사들과 다 같이 예배를 드려서 일부 예배가 아주 풍성하게 예배를 드렸고 보통 통상 이부 예배 참석했던 우리 고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은 지금 이제 일부 예배 드렸기 때문에 없는데요. 너무 예배가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교회들마다 중고등부 청년 많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 파나교회는 다음 세대 잘 준비되어져서 미래가 있는 다 여러분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래서 미래가 잘 준비된 우리 파나교회, 그래서 100년 뭐 이렇게 가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우리 파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니 도대체 할례를 왜 해야 되는 거야? 그 할례 꼭 해야 되는 거야? 아브라함은 그렇게 묻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나중에 또 보겠지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도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의 말씀대로 100세 아들을 주시더니 아니 그 아들을 왜 바치라는 거야? 이거 내 기준과 상식에 맞나?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 내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순종에 관한 성프란시스코의 수도원 유명한 일화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어느 날 두 사람이 제자가 되겠다고 수도원에 지원했습니다. 프란시스코의 명성이 워낙 높고 하니까 나도 수도원에 가서 저 좋으신 분께 훈련 좀 받고 싶다, 그런 거예요. 수도원에 두 사람을 지원했습니다. 이때 프란시스코는 배추를 주면서 뿌리가 위로 가도록 심으라고 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은 어떻게 했죠? 프란시스코 스승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배뿌리가 위로 가도록. 이건 누가 봐도 코미디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밤에 또 다른 한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천하의 프란시스코라 할지라도 상식적이지 않다.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스승이 뭔가 착각했든지 실수했든지.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승의 말을 무시하고 배추뿌리가 아래로 가도록 아주 잘 심었습니다. 사실 뿌리가 아래로 가도록 심는 게 맞아요. 누가 뿌리가 위로 가도록 심습니까? 초등학생들이 알아요. 그러나 배추뿌리가 위로 가도록 심은 그 사람은 자기도 뭔가 이상한 걸 알지만 스승이 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자기가 생각과 상식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스승이 시킨 거야. 그래서 한 거예요. 결과는 한 사람은 제자가 됐고 한 사람은 제자가 못 됐습니다. 프란시스코의 말입니다. 자기 생각과 경험과 상식으로만 살 것 같으면 뭐하러 어렵게 수도원에 들어가서 내 제자가 데려가냐. 수도 생활이 얼마나 힘든데 그냥 편하게 수도원 밖에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프란시스코는 수도원 생활에서 많이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킨 것입니다. 시험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영적인 것은 나의 알량한 지식과 상식과 경험으로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으라,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상식이 있습니다. 근데 맹목적으로 하는 게, 이건 믿음으로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대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내 상식과 이성과 경험과 정보로만 살 것 같으면 뭐하러 끼웁니까? 그냥 자기 상식 기준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수도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아도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이성과 상식, 경험은 다 필요 없다, 우리 극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목회자이기 전에 하는 사람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저 역시 생각과 이성과 경험을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이런 이성과 상식과 경험 위에, 때로는 이념, 보수는 진보는 너무 이념으로 갈라졌죠. 이런 것 위에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모든 것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믿음. 우리가 아멘을 하는 게 영광을 돌린다고 했거든요. 아멘은 삼키는 행위입니다. 저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에 딱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앞에 아멘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렇다면 믿음이란 뭐냐? 다양한 정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행위 중에 당연히 기도도 들어가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기, 믿음이 있으니까 충성 봉사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다 믿음 행위들. 근데 그 중에 특히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통해서 볼 때 정말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좋은 믿음의 사람이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조건 자기 열심과 그게 아니라 잘 순종하는 것이 성경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뭐냐? 잘 순종하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 우르를 떠나려고 하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떠났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 바치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모리아 산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본문에 할례 행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뭐 할례 행했는 것보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가만히 이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요, 나이가 99세입니다. 할례 행하기에는 아주 불편스러운 나이입니다. 생전해보지 않은 거예요, 할례를. 당시에 마취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토시 하나 달지 않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성경 어디에 구두에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 왜 그거 해야 돼?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상식적이지 않는데, 요즘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요즘은요,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이건 아멘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거 안 좋아하는데 교회 확 들어와봤어요, 이런 게. 그럼 안 해. 하나님 말씀이 뒷전으로 밀려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거. 전해야 될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그래야 돼요. 비유에 맞추는, 사람 비유에 맞추는 사람이,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 어떤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은, 오늘 이런 아브라함 순종 얘기는요, 이 세대와 잘 맞지 않습니다. 세대에 맞지 않으니까 말씀 빼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어느 시대고, 옛날이나 지금 앞으로 마찬가지, 어느 시대고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의 생각과 뜻보다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 안 하시는데 이사야 5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으려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당연히 하나님 생각이 사람 생각보다 높죠. 근데 왜 사람들의 생각이 더 높아 올라오느냐 이거예요, 이 시대에. 여론이면 다 되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그거 아니라 이거예요. 그죠? 사람들의 성향과 이 시대에 이르는 순종력이 안 맞아도 그렇기 때문에 주저앉히는 게 아니라 말씀은 말씀인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아멘으로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그 기준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순종의 감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잘 순종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 믿음의 수준입니다. 믿음의 수준. 그래서 성경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순종하지 않으면서 막 예배드리고 하는 것보다 잘 순종하는 것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도 하고 봉사, 충성 다 좋아. 다 잘하고 그건 다 좋은 일이야. 그건 믿음의 행위인데 순종은 썩 안 해. 근데 자기 생각이 딱 있어. 그럼 이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자칫하면 자기 열심, 자기 만족 수준에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우리가 이 순종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우리가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지난 구소련 시절 90년대 이전에 지금의 러시아입니다. 당시 상부의 지시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비중이 컸습니다. 공산치하에서 그때 만약 누가 이 상부의 지시에 불순종하면, 말을 듣지 않으면 KGB, 소련 비밀 경찰, 지금도 있죠.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KGB 출신 푸틴 그 지배 아래서 러시아는 공공연하게 지금 자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도 자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상부의 지시는 아주 무서운 거죠. 완전 절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코끝에 파리 한 마리가 날라와 자꾸 성가시게 하니까 보통 상식으로 탁 치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파리를 손으로 쫓아버리든지. 이 사람이 그 파리를 쫓아내지 않으니까. 왜 가만히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직 상부의 지시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이데올로기, 이념도 이 정도 순종을 하고 있다. 이 정도. 이데올로기, 공산치하라는 이념, 이데올로기 이 정도로 순종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공산 좌파 이념과는 차원과 급이 다른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게 이데올로기보다 난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잘 순종하며 사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유치원생부터 노년에 이렇게 하나같이 다 자기 목소리가 강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줄 알고 있어요. 자기 개성, 자기 생각, 이런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란 설교가 잘 선포되지 않습니다. 저는 강의 설교하면서 이 본문에 나와서 쭉 하고 있는데요, 설교 사람들이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런 설교 자체 마이동풍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시대를요 에고노미 시대라고 부릅니다. 에고노미 시대, 나에게 푹 빠진 시대.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키워드가 나입니다. 내가 중요해. 중심이 나야.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됐습니다. 상담학의 중심도 나야. 내 상처, 내 문제. 그래서 상담학도 차차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죄인인 내가 중심이 되니까 이게 답이 잘 안 나와. 그럴듯한데 곁길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점점 더 개인주의, 나홀로족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주의 시대가 강한 이 시대에서, 자기 개성이 강한 시대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지금은요. 특히 젊은 세대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앞에 절대 순종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죠. 말씀이 시대에 따라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창세기 12장에 그 수천 년 있었던 그 말씀,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고, 시편 119편 말씀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겠잖아요. 그럼 그대로 해야 돼. 아멘 5명밖에 안 하잖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그러면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주신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왜? 이게 안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충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왜 작게 하십니까? 한 번 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충성도 죽도록 충성하는 게 맞아요. 선교하라고 했잖아요. 땅끝까지 이 복음의 증인되라. 그럼 그렇게 해야 돼요. 이번 여름에 청년들 또다시 해외 단기 선교 나가는데요. 얘는 모이는데 힘쓰라고 했잖아요. 그럼 모이는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1조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며 산 아브라함이 결국은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즐겨 순종하며 살 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특히 여러분, 본문의 아브라함은요, 순종도 즉각 순종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할례를 명령받은 그날 당일에 합니다. 결론으로 들어가는데요, 23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집 모든 남자들이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이날에, on the very day, 바로 그날에. 26절,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의 할례를 받았고, 그날, on the same day, 같은 날, 그날. 즉 아브라함은 그날 그 당일에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한 번도 안 해본 할례인데 며칠 생각 좀 해보고, 뭐지? 고민을 해보고, 아니면 사람들과 상의 좀 해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날 당일에 당장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어떤 것은 주변 사람과 상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 내게 주신 감동은 그렇게 하다가는 자칫 순종을 못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꼭 해야 되나? 하루 이틀만 지나면 생각이 달라져요. 이게 지금, 그죠? 또 주변 사람 상의해 보면 엉뚱한 쪽으로 갑니다. 그거 아니야. 기도도 안 해본 주변 사람들이 뭐 얘기하는 거 뭐 잘못하고 엉뚱한 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주신 감동을 딱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은, 이게 만약에 아브라함이 며칠 생각해보고 고민했으면 할래 못했을 겁니다. 여기 상식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감도가 아주 좋다, 이게.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그 육신은 비록 노년인데 그러나 그의 순종의 발걸음은 젊은 청년처럼 빨랐습니다. 그만큼 그는 영적으로 아주 다이나믹한, 아주 역동적인 그 삶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즉각 순종, 그리고 절대적 순종, 이런 우리의 믿음은 이런 순종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즐겨 순종하지 않는 이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내 자신을 맡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의 복처럼 복을 받고 살아가는 바람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순종하라. 우리 두 손을 변하지만 찬양합시다.